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워십이고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춘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십계명의 전반부라. 그래서 십계명의 1, 2, 3, 4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어다. 2계명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하지 말라. 그것이 이 어떤 태도인가라는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매너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살펴보면서 이 예배 속에 여러 가지 담겨 있어야 되는 것들, 특별히 담겨 있어야 되는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지켜가는 10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7주 후에 오는 오순절, 다르게 이야기하면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달째에 오는 대속죄일과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그것을 다르게 초막절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예배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 또한 담겨 있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배의 역사를 바라보면 초기에는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 없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때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발전되어 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가 예배로 변경된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반드시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보면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은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이 레위기의 순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 예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이랬던 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가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그거 잠깐 한두 시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가는 것들이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달려갈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안 갈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몸은 이 장소에 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갈라졌다, 단절되었다, 사망이 역사한 것이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갈라졌다, 단절되었다, 사망이 역사한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처음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감정들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 가느냐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정말 그의 신앙이 원숙해져 갈수록 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초기의 편지는 내가 지극히 못난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기의 편지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기 편지에 보면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다가오고, 죄에 대한 인식이 될수록 우리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당신 그러고 목사 맞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직책이 목사이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속죄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는 앤드류 죽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는지요. 책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제사의 하나하나가
정말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앤드류 죽스라는 분을 되게 좋아해서 그분 책은 무조건 구해서 읽고 또 배우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Types in Genesis, 이 창세기를 강해해 놓은 건데, 그분의 책을 기준으로 창세기를 강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창세기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분의 지혜가 참 빛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죄를 졌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더라도 백성의 한 사람이 지면 비둘기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유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죄를 졌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목사가 범죄를 했다거나 또는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들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바람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 몹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거는요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뽑아놓은 그 교회도 알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 전체가 잘못된 걸로 가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죄의 종류가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인식해 갈 때에 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속죄죄와 속건죄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다 그냥 뭉뚱그려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죄죄와 속건죄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죄와 속건죄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이 이해의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한번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이 속건죄를 이해하지 못한 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밀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교회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화라는 겁니다. 목적도 그렇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에서 속건죄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정리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거기에 피 흘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갖고 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렇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띠먹었습니다. 야, 돈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네한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으려고 너들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네한테 네 빚을 그분한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너들 참 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떼먹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 중에서도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나 사이의 문제고, 아니 나 자신의 죄에 국한된다면 속죄죄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다, 그러면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자신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을 한 금액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줘야 됩니다. 그 5분의 1이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훔친 X만큼 주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나한테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쟤는 원래 띠먹을 마음이 없는데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망받을 짓을,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서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의 첫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띠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갚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식이 된다면 그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죄송했습니다라는 걸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던 것도 죄가 형성이 될 때에 거기에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밀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편이 교통사고를 죽고 보상금을 받고 시골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보니까 돈이 있어 보이니까 그 태권도를 가르치던 선생이 그 아이를 유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아이를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인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감옥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이 나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이 되느냐라는 것이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이 속죄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속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의 5분의 1을 보상해야 됩니다. 나를 10번이라도 죽여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죽음 대 죽음이 아니라 10번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5분의 1이 더해져야 이 원망하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어린 시절에는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차이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하느님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사경회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 가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본인도 참석하시는 분도 너무 답답한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아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가지 못한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는 아무것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집 한 채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이걸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캐시로 만들어서 현찰로 만들어서 그걸 아내에게 좀 전해줘라.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다 정리하고 수고비로 100원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약사가 한 달간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떼고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그건 네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죄를 자백하고 내가 내일 가서 이걸 갚겠다. 갚을 때 어떻게 갚겠습니까? 120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건의 제사로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하느님이 기름 부으셔서 20세기의 최대의 부흥이라는 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빌리 썬데이도 그랬습니다. 은행에 갔더니만 그러니까 570불인 거를 750불을 내준 겁니다. 액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가서 그 돈을 갖고 양복도 한 벌 사고 아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해 가는데 그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가 목회자가 된 뒤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이걸 받으라고 내가 그때 계산을 잘못했는데 내가 썼다고 그 은행이 이미 우리 결산 다 했고 대손 처리 다 됐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으라 안 받는다라고 한참 싸우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은행으로 그만큼 체크를 써서 보내고 그냥 당신이 받든지 찢어버리든지 그건 당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부흥이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사건과 세계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드는 이 영국의 부흥의 시초가 됐던 빌리 썬데이의 두 개의 스토리가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정리할 때에 하느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을 때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떠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죄의 정결함을 얻기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죄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항상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 중에서도 이 속죄죄도 있지만 속건죄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건죄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가 크게 8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정리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그런 속죄함과 속건제의 모습들이 담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다는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들 인정하며 또한 우리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속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더욱더 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하나님 속건의 제사가 또한 포함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